예배를 드리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아름답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뭐 잘하고 못하고를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항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말씀의 인전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죠? 27권이고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5권이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쓴 자죠. 뭐 성경 한 권을 쓰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일 텐데 성경을 무려 5편이나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그는 또 아주 굉장히 업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구약 37권이죠. 372 21 39 27.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에요. 39 27 신약 27 해서 합이 66. 그러니까 39 27 플러스 하면은 66권. 그러니까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근데 이 66권 중에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했지만 맨 마지막 66권은 요한계시록. 우리 보면은 시작과 끝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 성경을 기록한 자 또한 사도 요한이다. 무슨 분명 의미가 있으시겠죠? 맨 끝에 기록한 사도 요한. 오늘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에 유일하게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성경 맨 마지막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맨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 사도 요한. 뭐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끝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사랑도 잠깐이죠. 저도 뭐 결혼 생활 나름 오래 했지만 여러분 사랑은 잠깐이에요. 그 뭐 활활 타오르는 사랑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야 2년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밉죠. 미워도 참고 또 보기 싫어도 참고 그냥 끝까지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우정도 뭐 매일 좋습니까? 때로는 또 갈등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그 친구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성경을 5편을 쓰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랑했던 제자, 평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서 19장, 요한복음서 13장, 20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누구 품에 누웠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누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사무엘서도 어때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의 언약궤에 누워.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 누워. 여러분 누구 곁에 누워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누워 있죠. 미운 자 옆에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사도 하고 싶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죠. 사랑하니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 품에 누웁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늘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무엘입니까? 누워.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사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요한 사도를 또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뭐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뭐 사랑에 대한 뭐 그냥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 그 세베대의 아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의 또 동생은 야고보예요. 그 동생 야고보와 요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지 아십니까? 바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번개의 아들이라 할까요? 아주 성격이 활화산같이 불같이 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여러분 우레맨 세대입니까? 여러분도 우레맨 세대예요? 아니에요. 요즘에 포켓몬빵 그거 뭐 엄청 인기라며요. 며칠 전에 버스 타고 가는데 편의점 앞에 이렇게 차가 정차해 있는데 편의점에 포켓몬빵 없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하도 많이 물어보나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포켓몬빵 세대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우리 진아이도 어렸을 때 그냥 포켓몬빵을 엄청 사는데 빵은 다 버리고 그거 이렇게 포켓몬. 제가 그거를 많이 모아놨었어요. 하도 애들 이런 거 많이 모아놔서 이만큼 있다가 이사 다니면서 그걸 버린 것 같아. 근데 며칠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어떤 덕후가 그게 159가지래요. 포켓몬 그 캐릭터가. 그 159개를 다 스크랩해서 모아놨더라고. 근데 그 중에 뭐 네거분가 뭐라는 거 아주 그냥 뭐 진흙같이 생긴 그 하나 포켓몬이 있더라고. 그게 한 장에 40만 원이래. 그거 한 장만. 그 괜히 버렸어. 그리고 그 4가지 시리즈가 있대요. 이렇게 몇 개. 번호가 요 4개를 요렇게 요 4개만 하나에 50 해가지고 5, 25, 25만 원. 그 괜히 버렸어. 모아놓을 걸. 이건 다시 그게 인기래요. 이게. 우레의 아들 얘기하다가 이게 또 빠졌네. 요한이 그렇게 활로산같이 그냥 아주 성격이 불같았대요. 저도 아주 굉장한 불같은 성격인데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정말. 집에서는 아직도 가끔 나와요, 아이들한테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막 불과 같았으면은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막 대놓고 막 그냥 호되게 꾸짖고 그냥 아주 경책하는 말들이 나오고 또 5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막 그냥 이 사마리아 이 이방인들을 불로 심판하여 주시옵소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항거하는 아주 굉장한 이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 친구라는 영화 중에 보면 정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저께 TV를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 누굽니까? 그 정준호라는 영화 배우 있죠? 이전에 뭐 두사부일체인가 영화도 찍어서 안다고 그러더니 정준호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선교사가 됐냐고. 참 사람 변하는 거 보면 모르죠. 이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의 아들, 번개 아들 같이 아주 그냥 활화산 같이 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실수도 많이 했겠고 또 많은 일도 있었겠죠. 요한의 이 불같은 급한 성격. 근데 그 성격도 그런 불같은 성격인데 이 집안을 보시면요, 이 세베대의 집안을 보면은 마가복음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 야고보와 사도를 요한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품꾼을 사서 일을 할 정도면 굉장히 집안이
거부해. 그러니까 배가 한 척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있는 집이에요. 그냥 부유했고 돈도 많았던 거예요. 그 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지도자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집안의 자식들이 성격이 또 불가가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제하지 못했겠죠. 가진 것도 많았겠죠. 높은 권력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더 드러냈던 그런 삶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여간 모든 전반적인 삶이나 그의 성격에 이런 걸 봤을 때 바뀌기는 거의 힘든 상황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무슨 전철에서 막 어떤 젊은 여자가 술을 먹고서 막 침을 뱉다 보니까 60대 된 어르신이 그러면 안 된다. 공장소에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으니까 막 핸드폰으로 나이 드신 60대 어른을 찍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피가 뭐 한 2.5cm가 머리에 찧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걸 누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체증을 해가지고 찍어놨더라고요. 이러한 세대. 시대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뻔해요, 그런데도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 막 많지 않으면서 쌍방이야, 쌍방 그러면서 법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여러분, 폭력도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는 그냥, 상해, 그래요, 상해. 근데요, 나무젓가락 하나만 들어도요, 특수가 들어가요, 특수. 여러분, 특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형사입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싸우면 안 되겠지만, 절대 손에 쥐시면 안 돼요. 핸드폰 아닌 반지를 껴도 특수가 들어가요, 특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특수만 들어가면요,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1년이 2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년의 현감을 깎기 위해서 변호사 수천만 원을 쓰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인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60대 먹은 노인네를 이렇게 때리는 거. 얼마나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입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바뀌는 걸 보십시오. 집안도 좋죠. 성격은 태어난 게 아주 그냥 불과 같죠. 어떻게 변할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시지만 가장 먼저 돌아온 자는 누구예요? 어차피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은 다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다 돌아는 와요. 근데 가장 먼저 돌아온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도망은 갈 수 있었어도 누가 과연 빨리 주님께 돌아오느냐? 바로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죠.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모를 자기 혈육도 아닌 제자한테 맡기겠습니까? 돌아가느냐? 얼마나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얼마나 더 빨리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강권하면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성경 말씀 부인하는 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쉬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총칼 대고서 너 지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여러분 다 안 나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다 중단됐잖아요. 지금 먼저 다 풀렸는데도 지금 교회 안 간대요. 며칠 전에 그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안 간대요, 교회. 안 간대요. 그냥 성가대도 거의 몇 명만 가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것만 하고 회복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죠?
코로나 지나고도 회복 안 될 거라고. 그죠? 제가 요즘에 그 요양보호사 지금 제가 완전 그 실기를 하고 있어요. 40명이요? 왜 40명? 그 뭡니까, 그거는? 어? 교회는 안 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번 멈추면 회복 안 돼. 우리 왜 뭐 물건값 오르면 다시 안 떨어지죠? 어? 교회도 한번 이렇게 실추되면 다시는 회복되기 힘들어요. 보세요.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 내가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품에 늘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늘 주님 옆에, 늘 교회 안에, 늘 말씀을 붙잡고 늘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니 육신의 어머니까지도 맡길 정도, 혈육도 아닌데 맡길 정도면 그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면 맡기겠습니까? 끝까지 다니세요. 끝까지 버티는 자예요. 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뭐 중령이도 이제 뭐 지난일 통해서 말을 들었는데 뭐 내일 첫 출근을 한대요. 뭐 축하받을 일이죠. 안경사라 이제 안경 그죠 뭐 되게 큰 안경사라고 그러던데 다비디 다비치 거기 이제 직원으로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힘든가 봐요 거기가 일이. 저도 며칠 전에 그 박예병원 평택의 박예병원 앞에 거기 다비치 안경 가니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우 이런 데서 안경 못 하겠다. 막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앞에 이제 뭐 갤러리안가 가서 했는데 뭐 송탄고도 그렇게 바쁘대요. 그래도 뭐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틴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종룡이한테 얘기하는 게 너만큼은 오래 버텨라. 그 기록을 깨라. 힘들면 언젠간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세요. 그래야 이제 자기 사업을 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세요. 그 여러분의 그 인격의 한계, 여러분의 그 분량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야. 죽자 달려 그냥. 바로 사도 요한은 버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임종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천국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천국에 있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도 한때는 도망갔던 자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 가장 먼저 돌아가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본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임종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봐요, 못 봐. 얼마나 괴로운 자십니까 옆에? 특히 혈육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전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못 보겠대요 정말.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일정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난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고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삶은 저거 자꾸 여러분 줏대 없이 자꾸 움직이셔야 여러분 삶만 피곤해요. 한 가지 일 올곧게 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50m짜리 우물을 100개, 1000개를 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10,000m짜리, 20,000m짜리, 30,000m짜리 그냥 늘 그 한 곳 우물만 파세요. 그런 자가 이 세상에는 사용되어지고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많은 우물을 판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예요. 오직 내 믿음만 가지고 말씀 품은 자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절대 안 쓰십니다. 내 분량에 맞는 그 우물만 하나를 파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네 분수도 모르고 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만 파세요. 하나만. 오직 믿음만 파세요. 믿음만. 그런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길 열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한 일을 열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육신은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거처도 없으시고, 자기의 책상도 없고, 어디서 앉아서 기도할 자리도 없던 분이세요. 잠자리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난 집도 없으신 분이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와도, 늘 자기 소유를 갖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외롭고 헛헛한 분이 그나마 12제자들 내 옆에서 늘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감 아십니까? 저도 그 직장생활 할 때 정말 친한 동료들한테 1,000,000원 꺼달라 그래가지고 1,000,000원을 그냥 선뜻 꺼줬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야, 3개월 이자 주더니 도망가더라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속된 말로. 근데 그 돈 1,000,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 믿었던 친구, 그 의지했던 친구에게 꿔준 친구랑 이 배신당했다는 그 아픔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니 이 친구가 날 어떻게 받길래 이렇게 이랬을까. 나는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해도 준 돈인데. 중용아, 우리 진환이가 돈을 꿔서 도망갔어. 왜 화 안 나. 돈 1,000,000원 나중 얘기고, 그래도 믿었던 친구 진환인데 내 돈 1,000,000원을 꿔가? 그것도 잠수를 타? 여러분, 그럼 나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우정은 뭐야? 나를 위해 얘기했던 그 다 거짓말이라는 그 얘기 때문이요. 막 이 피가 거꾸로 써요. 막 자다가 잠을 못 자겠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예수님께서도 믿었던 12제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또한 배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11명도 제자.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11명의 제자가 다른 자도 없었고 우는 자도 없었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자가 없으니 오죽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걷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제자는 어딨냐? 너희 제자는 어딨냐? 그렇게 너를 따라다니고 죽기 살기로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 여러분, 너 아들은 어딨냐? 네 자녀는 어딨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엄청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어디에 들어가, 혹시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래요. 당신 도와줄 사람 없어? 당신은 자녀도 없어? 그거는요,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몇 배, 몇 값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고난을 겪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십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제자가 이랬느니 저러는 게 아니고 다 포용하십니다. 제자가 손에 입지 않게, 제자들이 아픔 겪지 않게 자기가 다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부모들도 그러죠. 자식이 뭐 이런 거 다 감싸시죠. 부모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보면 참 재미있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자녀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은닉해 주잖아요. 원래 은닉죄가 다른 사람의 애들은 그게 이제 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 죄를 은닉해 주면 그거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유일하게 안 돼요. 부모는. 신기하죠.
법에서도요, 자기 자식이 죄를 져가지고 부모가 은닉한 거는요, 보호해줘요.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감싸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 다치지 않게끔 제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 끊임없이 그거를 막 몰아치죠. 왜? 수모 겪기 위해서, 더 아픈 겪기 위해서. 고통보다 더 아픈 게 바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배신감, 그 보이지 않는 그 아픔들을 수도 없이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결코 제자들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왜?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에 이 제자들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도망가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말이요, 미래 수동형으로 나와요. 여러분, 수동형이 뭡니까? 수동형이. 능동형은 뭡니까? 그 미래 수동형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예언을 하세요,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앞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미래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되 내 의지와 능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서 내가 제자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너희들도 아픔을 겪을 것 같은 어떤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수동형이 수동형. 무엇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매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 수동형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애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니들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 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한 역사를 이루세요. 악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세요. 왜 도망가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혼자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반드시 제자들은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했으면 다 잡혀서 그들도 형을 입겠죠. 죽음을 입겠죠. 그럼 누가 그것을 증거합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고초들을 동행해주면 뭐가 낍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막 동반되기 시작해요? 바로 동정, 연민에 빠져가지고 십자가에 지는 게 자꾸 위축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죽음의 잔을 멈춰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인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연민, 동정, 여기에 감성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울음소리가 나고 제자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만 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나의 친숙함들, 모든 나의 가까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친숙함, 나의 감성, 나의 모든 인간에 있는 것들을 다 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십자가 못 져요. 아무리 제자일지라도, 아무리 부모 형제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스스로 혼자 지셔야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동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연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의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홀로 지신 거예요. 홀로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누가 과연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건이야. 12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 자기 동네로 숨어가고 어디에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 빨리 돌아가세요. 주님 품에 빨리 돌아가 누우세요. 누가 과연 빨리 돌아가느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자.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내 시내가 흐르는 내 성령의 강물이 있는 내 옆에 늘 심겨져 있는 나무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처하지 마시고 사람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누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품으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의지와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땅에 보란듯이 증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기쁜 누리 교회가 정말 남아있는 이 몇 사람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잃어봅시다. 한번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하지 마시고 뭐 의지와 노력을 했으면 벌써 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놀라운 기적의 일들 한번 잃어봅시다. 한번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